어릴 적 제가 학교에 갈 때면 부모님께서는 꼭 손을 들고 질문하고 오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선생님께 질문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등교하곤 했었죠. 아마도 세상에는 나쁜 질문은 없으니 틀려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을 제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는 나쁜 질문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이 다 옳고 유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느 질문은 상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며 통제하려는 의도로 던지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격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자 할 때에 더 깊은 답을 찾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어떤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말을 이끌어내는 반면 그 질문은 스스로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게 하는 반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반면 어떤 질문은 나쁜 질문입니다. 대화를 막아버리는 질문이지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격이 낮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특히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새로운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옳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에 맞추려 하고 내 틀 안에 가두려는 나쁜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어느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 채, 가지지 않으신 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느 율법교사와 주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질문과 질문으로 이어지는 대화이지요. 처음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 또한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께 옳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 주님께 나타납니다. 그는 당대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해석의 권위자였고 종교적 지식과 논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는 이 질문의 숨은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질문은 옳은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이 예수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자신이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겠다라는 태도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유대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생, 곧 마지막 날 의인들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던진 질문은 이렇게 바꿔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그때에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앙의 표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자면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며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흐름과는 달리 그는 구원에는 삶이 따르며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은 것은 곧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낮추기 위해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답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과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다시 또 질문으로 답을 하시지요. 그래, 내가 잘 아는 율법에 무엇라 쓰여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미 이 율법교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결합하여 이렇게 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실제로 이 두 계명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의 시대 이전부터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짝지어 논의되고 있었던 내용이라 합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도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계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율법교사로서 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주님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내고 있느냐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경쟁하듯 말씀을 외우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세우고 의로 교육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율법교사는 말씀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문제는 말씀이 머리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손과 발과 삶에는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지식은 풍성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에 주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아직 끝나지 않을 겁니다. 율법교사는 주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웃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닌 것으로 선을 긋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랑의 대상을 가르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자들만 사랑하겠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또 역시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죠. 우리도 사랑의 경계를 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웃이라 여길 만한 사람들,
나와 잘 맞는다라는 사람들, 나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안심시키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사랑하며 살고 있어 라고요. 그러나 경계 밖에 놓인 그 사람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 유명한 비유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합니다. 이 길은 피의 길이라 불릴 정도로 험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돌이 많고 구불구불한 사막길이었고 곳곳에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여행자들을 습격하려 숨어 기다리는 곳이 바로 그 길이었다라고 하죠. 그곳에서 그 사람은 옷을 빼앗깁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거의 죽은 채 길에 버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길에 누가 지나가죠? 몇 명이 지나가죠? 3명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그 기회를 먼저 차지했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침 그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고 내려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장 경건하다 여길 만한 제사장, 그런 사람인데 돕기만 한다면,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도울 수 있었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여 도망가지요. 이것이 정결법이다 뭐다 하는 설명이 붙을 수 있겠지만 우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죠. 그는 제사장의 보조원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사장에게는 없던 표현입니다. 그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죠. 역시 근데 지나쳐 버립니다. 두 사람 모두 도움의 기회를 등지고 지나갑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갈등은 꽤 오랜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며 멸시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며 조롱하였던, 멸시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더라 라고 할 때에 그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비유는 예상을 깨뜨렸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로 감쌉니다. 자신이 타고 왔던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에는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혹 비용이 더 들걸랑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정성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풉니다. 자신이 사랑할 이유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자비를 베풉니다. 비유를 마치신 주님은 다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율법교사 차마 마지막 자존심이라 해야 할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대화는 유심히 보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었는데 주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질문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웃 사랑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웃을 찾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나의 이웃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을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시지요. 우리의 고민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중심을 나에게 둘 때는 우리는 사람을 가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나누죠. 그러나 중심을 타자에게 둘 때, 상대방에게 둘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에게 나는 어떻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면서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품은 행동,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 가는 삶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어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먼저 강도 만난 자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상처 입고 버림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쓰러져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 생명 없이 살아가던 우리 곁에 어느 누구도 멈추어 서지 않던 그 길 위에서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자신이 타야 할 짐승에 우리를 태워 몸을 굽히시고 무게를 나누시며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시간과 품을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먼저 이웃 삼아 주신 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나쳐 가는 사람들, 피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안다면 더욱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먼저 입은 자들, 이제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뜨겁지 못하고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라던 안도현 시인의 말처럼 주님과 같은 사랑 한번 시도해보지 않은 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자신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매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대방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나쁜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겠습니까? 이런 옳은 질문으로 말이죠. 날마다 우리 신앙에 옳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아니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